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을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영상을 촬영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갈라디아서가 끝날 때까지만 녹화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협의회와 중대본과 회의를 해서 결과가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교회 좌석이 300석 이상이면 50명, 300석 이하면 20명으로 제한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하면서 이대로 예배를 드리면 교인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9월 4주부터 26일이겠죠. 9월 4주부터 우리 교회는 1부 7시, 2부 27일이요. 27일부터 2부 9시, 3부 10시, 4부 11시 20분에 내일은 1, 2, 3부 그대로 드리고 다음 주 4주 27일부터는 4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3부, 4부 예배 참석자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3부에 올 사람, 4부에 올 사람, 그리고 예배 순서자들도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찬양대도 3부, 4부로 나누어야 되고 안내위원도 헌금위원도 기도하는 사람도 전부 다 나누어서 결정을 지어야 되고 교인들도 3부, 4부로 편리한 시간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서 예배 참석하도록. 그래서 당분간 20명 제한은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전 교인이 다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부득불하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오후 7시에 성경 대학을 겸해서 오후에 전체 모임을 가질 것이고, 주일 오후 예배는 2시에 그대로 실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어려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고, 이제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3부 예배는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20명 제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인들은 아침 일찍 7시에 또 9시에 오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 저녁 늦게 아주 긴박하게 저는 합의하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또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는 몰라서 12시 이후에 노회, 시찰, 또 친한 목사들한테는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준비는 해라, 주일 아니냐, 바로. 그래서 공지는 했는데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는 거의 결정되는 시간쯤에,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회의를 해서. 그래서 거의 사인만 남겨놨을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연락을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내일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지도한 대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7절에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달리기를 열심히 뛰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운동 경기를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대하여 운동 경기에 비교하면서 상을 얻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경주자라고, 앞도 뒤도 옆도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가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세상을 떠날 일이 가까워졌거든요. 이제 순교를 앞에 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름질 잘하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무수히 많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귀의 도전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온 시험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교묘하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도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무조건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귀들은 뒷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믿을 수가 없었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하느냐? 7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너희를 막아 그랬죠. 여기 막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에네콕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막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순진하잖아요. 이런 경험도 해보지 못했잖아요.
믿음 생활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굉장히 방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올바로 믿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 믿으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굳건하게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고 어디에서 온 겁니까? 마귀에게서 온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종, 죄의 종들이, 거짓 교사들이 술책이나 괴계로 성도를 미혹하는 간교성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지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누룩은 어떤 것을 변화시키거나 부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효시키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내적인 작용을 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도 부풀게 하잖아요. 옛날 그 이스트 같은 거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속에 넣어서 따뜻한 아람목에 이불을 푹 덮어놓으면 그것이 밀가루가 부풀어서 나중에 떡을 쪄 먹으면 참 그 술빵이라고도 하죠. 우리 어렸을 때 참 그렇게 많이 해 먹었습니다. 이 누룩은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 참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이 퍼질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참 퍼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편적으로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누룩을 악한 욕망과 인간의 부패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위선과 사두개인의 사악성을 누룩에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문학적으로 누룩을 도덕적 부패를 상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방종, 다시 말하면 자랑하는 것, 순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누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율법주의자, 율법과 할례에 대한 그 말씀을 누룩으로,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퍼지진 않았지만
일부가 이 누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부가 누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누룩은 전 교회에 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믿었습니다. 아주 확신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믿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족한 면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정말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것도 잘못했다 끝까지 쥐잡듯이 이잡듯이 잡으면 그 사람은 상처받고 제대로 인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그것이 부모고 어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누룩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큰일 났다 그러고 타락했다 그러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믿는다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좀 부족한 부분,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여유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완전히 마귀 짓을 하고 사탄 짓을 하는데 저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에, 이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하거나 의혹을 하거나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전하고 내가 율법을 전했다면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전하고 할례를 전했다면 누구도 나를 핍박하거나 받게 하거나 나를 욕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다 보니까 차라리 율법을 전하고 할례를 전하면 유대인들이 쌍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박수를 쳐주고 막 후원도 해줄 텐데 내가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박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전할 수도 있고 할례를 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누룩입니다. 누룩.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따라간 그 누룩들도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잘라버리려는 겁니다. 쫓아내려는 겁니다. 인정사정 없이 구원간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자비도 사랑도 용서도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사랑 이야기하지만 이단에 대해서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그들을 잘라버려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을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독을 뿌리면 성도들이 상처를 입는다.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돼도 이단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사상, 구원까지 잘못된 것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려라. 이 거세시키듯이, 거세가 뭔지 알죠? 거세시키듯이 확실하게 완전히 잘라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성도들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장모님들 두 분 계십니다만은 이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진리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입니다. 이단 사상,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절대로 용서가 아니라 추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지키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잘 지키고 우리들의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사오니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또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늘리면서 전도교인들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주의 사랑을 느끼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을 잘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옵소서.